1장 6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자, 그래서 6, 7, 8절 말씀 얘기가 나오다가 6절에서 8절까지는 갑자기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하고 요한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이걸 쓴 제자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세례 요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소설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소설하고 되어 있어요? 7절의 핵심이 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지금 그 포커스 맞추고 있냐면 예수, 즉 빛을 증언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딱 못을 박아버렸다고. 요한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임무가 뭐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딱 잘라버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서는 몇 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4권 중에 요한복음 빼고는 몇 권이 더 있어요? 3권이 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고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뭐 다 살펴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잉태가 됐어. 그러니까 6개월 형님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야. 우연치 않게 엘리야벳이라는 사람이 임신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끔 손을 쓰신 거야. 근데 왜 손을 썼냐 하면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만든 거야. 누구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 출생해서 미리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앞으로 올 것을 어나운싱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수태고지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에센파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류들이 나뉘는데 뭐 바리새인, 사두개파, 에센파는 뭐냐면 주로 이런 분들이야. 그러니까 세상과 약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결하게 살고자 그 뭐라고 해야 돼? 좀 속세를 떠나서 사는 그런 이제 그 파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세례 요한이 이제 맡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시대 상황에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세례 요한이 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에센파라고 그래가지고 그 변방에 머무르다가 이제 세례 요한도 딱 이제 그 세상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인사 레벨까지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그 유대 민족의 그 나은 고위 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 야, 저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추앙을 하고 막 이런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갔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 그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와칭하는 그런 인사까지도 레벨이 이제 올라가. 사회적으로 특히 아주 그 독소를 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말이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통렬하게 사회를 비판하고, 근데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를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물로 이제 세례를 주는 일을 하는데 무슨 걸 하냐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그 회개를 중요시했고, 나중에 알다시피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세례고, 세례 요한은 신이 아니니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니까
회개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운 이런 세례 회개를 해주는 이러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역할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 출생을 했는지, 에센파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고 딱 뭐야? 중심이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세례 요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비중을 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혀. 그러니까 오로지 요한은 뭐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어떻게 말하면은 파동이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 볼 때 너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뒷장에서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한복음 지금까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제 칭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보다 다른 게 무슨 비중 있게 다루고 이러는 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쓴 목적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를 하러 이제 다니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나는 빛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예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 다음에 7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임무는 뭐야? 제3자에게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을 갖다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막 파견을 보내고 그랬어. 막 세례 요한이 막 설교하고 막 이럴 때, 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매스컴이 와칭하고 있든지 그런 정도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위치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뭐야?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뭘 하냐면 당신이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서에 보면 앞으로 이제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이제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매스컴 이런 데서 와가지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 혹시 당신이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아니야? 막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전혀 얘기하면 나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그분을 증거하러 온 껍데기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그분을 전달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게 세례 요한의 인물하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오늘날 교회 목사나 신학자들이 세례 요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건 좀 대규모 교회 목사쯤 되면 목에 힘 좀 들어가잖아요. 세례 요한 봐라 이런 얘기지. 그렇게 사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세례 요한도 와서 되니까 겸손하기 이를 데 없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날 목사나 신학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임무는 뭐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잘 설명해서 성경 잘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내 임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벤츠 타고 다니고 그냥 누구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는 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를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아마 요한복음이 아마 전체를 꿰뚫는 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 털어서 쓴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시작과 동시에, 지금 우리 뭐 요한복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는 복음서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가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다니고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믿습니다 그러겠지. 그러면 그 믿는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해. 글쎄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 나 말고도 많이들 믿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하는 이유를 될 수 있는 거죠. 몇 가지가 있냐면 외워두세요. 7가지. 물론 뭐 7가지 이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이건 좀 외우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번.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뭐라 그러는지 내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세요. 누가 증거를 된다고? 성부 하나님. 근데 이것도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어디서 이런 게 나오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 그때 성부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또 하나는 변화산이라고 있어요. 변화산이라는 게 어떤 큰 산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모세하고 엘리야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쫙 모습이 쫙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그래. 그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신적 존재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시는 그런 이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증거.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공부하지만 세례 요한도 처음에 누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다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임무가 앞서 나왔지만 예수가 누군지는 자기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례를 줄 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성령님이 딱 그 특징을 주면서 예수님임을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세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건 잘 안 믿지.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잘 안 믿지. 그러나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지. 7가지 I am 뭐뭐.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스스로 밝히지. 근데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믿는 거지. 그치? 원래 자기가 스스로 뭐라 그러면 잘 안 믿잖아요. 네 번째는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 구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요 메시아가 올 것임을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런 게 이제 다 구약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가 그 오신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전부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5번째는 세례 요한이죠. 여기 나오잖아.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온 군대 다니면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어나운싱 한다고. 6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다시 말하면 표적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이 책에 쓰여지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 그래서 뭔가, 야, 저 신적 존재. 혹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우리 구약 성경 배웠지만 메시아가 오시나는데 메시아.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표적들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일곱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믿음의 사람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은 뭐, 이렇게 베데스다 언덕에서 그 안질뱅이 소경들을 고쳐 안 고쳐? 고치고 나서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 막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소수지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제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 같은 이 교회, 신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이제 다 예수를 믿으니까 뭐 교회도 가고, 그리고 12 제자들.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무슨 뭐 예수를 쫓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뭐요? 예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몇 번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나의 의무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나의 의무다. 이렇게 지금 귀절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합이죠. 요한복음 전체를 공부하면서, 아니 구약 성경 뭐 다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누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이건 외워놓는 게 크리스찬이라면 도리 아닌가.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성령, 성자 스스로. 그 다음에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었고, 또 세례 요한까지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6개월 앞서 수태고지까지 시켰으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를 어나운싱하게 했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로뿐만이 아니라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특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질 않았지만 소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런 증거들이 쭉 이어져 나온다.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시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건 7가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지금 벌써 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7가지로 정리가 딱. 난 이런 걸 보면서 그 외에 대치동 가면은 그 쪽집기 가회. 나는 성경 쪽집기 가회 선생님. 근데 걔네들은 그거 하면은 얼마나 받을까? 그 대치동 서울대학교 뭐 3개월 코스 쪽집기 가회 선생님 하면 이거 뭐 돈 몇 억씩 받잖아. 그냥 나는 성경 쪽집기 그냥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그 속성으로 쪽집게로 딱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걸. 근데 무료 아니에요, 나는. 무료. 우리가 6절, 7절, 8절에 대해서 세례요한에 관한 스토리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했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9절부터요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로 핵심 내용이 뭔 것 같아요? 11절, 12절이 핵심이에요. 11절, 12절이. 근데 11절은 뭐야?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2절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지금
글 읽으면서 뭐 이렇게 오는 게 없어요? 비교하고 있잖아, 지금 비교. 빛이 누구예요? 참빛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참빛이 왔는데 지금 이 저자인 요한이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뭐야? 안 믿었고 어떤 사람 믿었다. 그 얘기 아니야. 크게 구분하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어떤 때는 유대인, 어떤 때는 이스라엘, 막 이렇게 막,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이스라엘인데, 요한복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유대인은 안 믿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은 믿는 자. 원래는 저게 올바른 구분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써도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라고? 안 믿는 자. 이스라엘에는 뭐라고? 그런데 이 유대인이 또 세상 사람들의 예표야. 뭐라고? 세상 사람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딱 왔는데 빛이 딱 비쳤는데 딱 뭐요? 두 부류로 갈렸다 이런 얘기야. 이 얘기가 딱 두 부류로 갈렸는데 한 파트는 받아들였고 한 파트는 나 몰라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줄을 섰다는 거야? 안 믿는다. 그런데 참 이유한 법이 근데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러잖아. 강력한 어둠 되기 전부터 빛이 딱 내려왔는데 싹 떨리는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딱 두 배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유대인은 하느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참빛이 왔는데 몰라. 그러니까 이 9절에서 13절이 핵심인데 자 그런데 잘 봐봐요. 그렇게 쫙 두 배로 나뉘는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 9절에 13절까지의 큰 그림이 참빛이 왔는데 두 배로 쫙 갈라졌는데 대부분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은 아주 일부인데 그 믿는 사람도 저절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렇게 돼서 믿는 사람은 어떤 그 권리를 갖는다고? 뭐라고?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우선 여기까지 큰 그림 어떻게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참빛이 왔다. 그런데 두 배로 쫙 갈린다. 이쪽은 대다수는 안 믿는다. 그걸 일부러 믿는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보면 스스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는 어떤 권위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간다. 이게 9절에서 10절, 13절까지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매크로하게도 공부하고 마이크로하게도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만 마이크로하게 공부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참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는 예수님이 로고스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생명과 빛.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참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참. 아재 개그맨. 참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참은 영어로 말하면 truth. 반대는 false.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참빛의 반대말 같으면 이제부터 거짓. 참이 아니면 거짓말이 되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참빛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뜻보다는 요한이 갔을 때는 세상 빛과 그러니까 거짓과 대별하는 개념이라고 보다는 세상의 빛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참빛이다. 그럼 세상의 빛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참빛의 차이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하게 공부하는 거야. 아까 크게. 마이크로도 하다 보면 큰 걸 잊어먹고 그래서. 자. 우선, 참의 어떤 그 포커스는 뭐에 두냐면, 이 빛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진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대로 번역을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참빛이 뭐라고? 세상 빛은 그럼 뭐야? 온전한 게 반대. 온전하고, 완전하고, 진정한 의미의 빛이 아니라 세상 빛은 뭐야? 부분적이다. 요한은 참에 대해 설명을 안 하잖아. 자기 참빛이라고 써놓고. 근데 바울은 이런 짓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아주 우리는 혼동설, 참은 뭐, 폴스의 반대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아주 힘이 어렵게 만드는 게 요한이라는 거야. 요한이 우리한테 내가 참빛을 이런 뜻으로 써라고 설명은 안 했지만, 우리가 근데 그걸 추적해보는 거야. 근데 아마 그 두 종류의 빛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야, 요한이가. 그러면서 하나는 세상 빛이고, 하나는 예수님은 참빛이야. 이렇게 이제 본인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온전하고 완전하고 진정한 빛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걸 싹 없애버리고 그냥 탁 미다시만 그냥 참빛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건 이 세상 빛하고 한번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지. 그 세상에서도 빛이란 말을 좀 쓰나, 이렇게 햇빛 말고 다른 의미로. 왜 그 의인들 신문사 같은 데서 1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이렇게 상도 주고 그러는 거 있지. 불나는 데 가서 누굴 구해줬던 일반 시민들도 이게 그 의로운 의인상 이런 거.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참 빛과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가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참빛이라고 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 속에서의 참빛.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선한 의인 상을 받은 사람들. 저 사람 참 빛과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엄청난 무슨 뭐 발명했다든지, 아주 뭐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 참 대단한, 이 세상에 빛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부분적인 빛이다. 이런 얘기. 이 세상에. 이걸 완전 진정한 빛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에 왔다. 이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참빛이. 그래서 각 사람한테 비쳤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와서가 지금 이게 세상을 수식하냐, 각 사람을 수식하냐, 뭐 등등. 세상에 와서, 이 와서라는 개념이. 또 하나 이제 이 와서라는 거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한 5가지만 내봐요. 이거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정말 이 파라다임을 바꾸는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불의 발명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완전히 인류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꾸게 된 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들이, 뭐 비행기 뭐 많지. 그 다음에 뭐 바퀴 같은 거라든가, 에디슨이 발견한 전기라든가,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들, 인류의 문명과 그 패러다임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위에서 참빛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게 인류 역사, 이게 최고의 사건이다. 그런 걸 여기서도 보여준다.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참빛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믿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밑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첫 시간에 그 헬라 사상의 2가지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로고스 사상이고, 그 당시에 플라톤 사상 2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플라톤 사상은 위아래 공간 구조로 딱 나눠가지고 위는 위고 아래는 아래고, 위가 진짜 아래가 가짜, 그런 사상이 그때 포퓰러하게 사람들에게 지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와서 위에서 아래, 이게 위에서 아래로 왔다는 얘기야, 참빛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헬라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문체나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빛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어졌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사람에게 이 참빛이 딱 비치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 1. 받아들인다. 2. 피한다. 그 빛이 딱 들어오면은 어둠에서는 몰랐던 것들이 어떻게 확 들어가죠. 그랬을 때 반응이 뭐냐면 이 참빛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네. 야, 나는 이게 뭐 더러운 치부를 많이 갖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딱 보니까 아이고 큰일, 감추자. 빛이야, 저리 물러나라. 그 무당들이 귀신장 물러나라. 아이고 왜 이래, 왜 나한테 와서 풀어. 그 죄인들 구치소 끌려갈 때 기자들이 큰 사건은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면 다 뭐야. 얼굴 퍼지면서 지금 막 이러잖아요. 걔 입장에서는 귀신들이랑 물러가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이게 큰일을 저질렀구나. 문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에 나오는 이쪽 부류는 어떻게 돼? 이쪽 부류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책을 받고 뭔가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완전히 변사가 돼가지고 이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배웠을 거예요. 율법은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오늘날 말하면 뭐 율법 전사 같은 거죠. 이게 법률이잖아요. 이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을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뭐예요? 네 꼬라지를 알라. 딱 보고 다 비교해보면 나 이거 도저히 못 미치겠는데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엑스레이,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이거 더럽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내가 어디 가서 넘어져서 여기 뭐 흙이 묻은 것 같은데도 거울을 봐야 정확히 파악이 되잖아요. 이런 엑스레이 딱 봐야 어디에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정확히 캐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거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그냥 형식주의를 빠져 지켜야지. 그래서 본질을 잊어먹고 지키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망한 거죠. 진정으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참빛을 봐야 돼.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 세상에서도 맨날 사랑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간에 대한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추어서 봤을 때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사랑하는 건 족탈불급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빛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드디어 참빛이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야, 근데 이 세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잖아.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사람을 몰라. 이런 해괴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해괴한 일이 발생했다고 내가 써놨네. 새끼가 자기 부모를 보고 모른다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아저씨 누구예요? 여기서 세상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뒤집어 얘기하면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몰라보는 거지.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후레 자식이다. 그 얘기야 이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 후레 새끼들아 세상 사람들 보고 여기는 안 썼지만 이 후레 자식들아 애매미도 몰라보는 새끼. 그 얘기요. 그러면은 이 후레 자식들이 된 이유를 살펴봐야지. 이런 게 사도 바울은 척척 씁니다. 왜 그랬는가. 근데 얘는 그거 없어 그냥 붕붕 날아가는 축지법으로. 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몰라보는 이유가 뭐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놈이 진짜 자기 아버지 엄마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은 그는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눈꺼풀에 뭐가 씌었나? 눈꺼풀에 뭐가 씌인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하면은 세상분들이 저 자식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 뭐 넋이 나갔구만. 그러면 이 선생님이 왜 그렇게 못 알아봤을까요? 부패.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 모양이 그리 됐냔 말이에요, 지금. 왜 에비에미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주인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창조주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눈에 백태가 껴가지고. 이게 뭐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 이거 원죄잖아요, 원죄. 사탄의 고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해서 어떻게 됐어?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그리고 몽고메리 베이스에 의하면 우리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육체, 여기는 혼, 여기는 영. 물론 3단계로 나누는 게 3법이고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2분법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완파죠. 이거는요. 반파죠. 이제 하도 들어서 알죠. 이거는 금이 같죠.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렇게 됐죠. 완파는 완전히 날아간 거죠. 혼은 2분의 1이 날아간 거죠. 2분의 1, 그래도 혼은 어느 정도 그래도 부패했지만 쓸 건 좀 남아있어. 정신하고 이성은 좀. 근데 우리는 이성이 거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지만 어떻든. 바디는 금이 가가지고 서서히 어떻게 돼? 죽어가서 한 100살 살다 죽죠? 얘는 반은 살고 반은 죽고 얘는 완전히 죽었고. 그래, 그걸 리얼하게 보여주는 이유다 이런 얘기죠. 그 뭐냐면 예수? 특히 저 인간 좀 빨리 사라졌어. 왜 나한테 참 뭐라 그래? 왜 빛을 왜 비춰? 왜? 자기가 그냥 리얼하게 그냥 더러운 게 보여지니까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진정한 무신론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진정한 무신론은 없다. 무신론인 뭐? 척! 하는 거야. 진짜로 신은 없다고 완벽하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라 그러면 살아보니까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생각하기도 귀찮고 없는 게 낫지. 왜냐면 그거 생각했다고 해서 나한테 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리 가라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한테 어떠한 그 텍스트를 안 주니까 좀 난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텍스트를 주잖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자기 빛에 뭐 짜증이, 우리가 그 애들이 엄마가 맨날 공부해라 밥 먹어라 손 씻어라 짜증이 나는 게 어쩔 수 없이 엄마 밑에서 살지만 조금 나이 들면 영 하면 가출하잖아. 에이 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똑같은 게 내가 살았어.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라. 예수 간섭.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애들이 엄마 걱정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하긴 뭐래. 우리를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 다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전두환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른 놈들보다 뭐 내가 비교하면 훨씬 낫구만 그래요. 이런 뭐가 있나 한번 봐봅시다. 이거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참빛이 왔단 말이야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밑에 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안 보인다는 얘기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내가 2장 14절하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마이크로 한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자연 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이
완파됐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눈을 가렸다는 거야? 세상의 신이. 그래서 세상의 신이 누구야? 서민경, 이 세상의 신이 뭐야?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적 존재에 올라가 있는 게 뭐야? 돈이지.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세상의 신이 누구겠어? 하나님이 10명 갖다 줘도 돈 한 10억 준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저리 가세요. 10억 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의 신은 돈이요. 옛날에는 권력이었지만 지금은 권력도 돈으로 사니까. 돈 없으면 권력도 못 잡잖아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돈이 뭐 수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게 눈을 멀겠다 이런 얘기지. 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요? 인간의 부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부패를 total depravity 이런 말을 쓰죠. 영적 완전 부패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뭐.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인간은 죄인이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뭘 설파해야 돼? 너는 죄인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너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그것부터 설명하는 게, 근데 그거 설명하면 되게 싫어하죠. 교인들이. 11조 내려고 그랬다가도, 아이씨,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자. 그래서 그 얘기 잘 안 해. 그래서 요새 교회에서, 요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좀 믿으니까 플러스 알파가 돼서 더 천국에 1등석 자리 갈 거야. 이렇게 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대반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바꿔 타야 되거든. 엑시트해야 돼.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나가는 놈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99% 괜찮은데 조금만 더 보태서 100% 돼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1등석에 앉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 부자 청년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나 10계명 다 지켰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돈 다 버리고 한번 날 따라와. 그걸 다 버리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있는 돈은 다 버려야 된다. 돈이 없어야 천당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이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돈 벌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왜 싫어하셔? 축복을 줘야지. 근데 곧다고 소리를 한다고. 근데 그게 뭐예요? 잘못 질문해서 하나님이 우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가는 건데 무엇을 해야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뭐 하는 거에 대해 자신 있어? 그럼 돈 한번 확 버려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걸 갖다가 안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깨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소리쳐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목에 핏대를 내면서 계속 다니면서 소리쳐서 외쳤다는 거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우리도 곳곳에 다니면서 계속 소리쳐서 인간은 부패했고 썩고 계속 소리쳐서 외쳐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어쨌든 뭐.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한 이유는 인간의 부패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원인은 1. 예수님, 하나님이 싫고 두 번째는 영적 소경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 따라서 예수님 보내 하나님이 오셔서 찾으셔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왜? 우리는 영적 소경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온 거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가야 이게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아담하고 하와가 그 사과나무 따먹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와서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안 불러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어겨가지고 잘못했는데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른 이유는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왜 불렀느냐 하면은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담아, 아담아, 뭐하니? 그 얘기는 뭐야? 구원해 줄 수 있는 찬스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다 이런 얘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도시 앞에 섰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는 거지. 왜? 우리는 영적 소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다가가질 않는 거야. 모세도 천사가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 바울도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가 불러? 예수님이 부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거는 뭐 친구가 가자 그러고 무슨 뭐 엄마가 가자 그러고 그래서 간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